자, 아모스서는 시작하자마자 저 다메섹, 아람입니다. 아람, 블레셋, 그 다음에 다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선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막 열방들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참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호세아서와 한 가지로 소위 우리가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세 번째 책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가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12권이면서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시편 5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시편이 5권이 됐다.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예를 들어서 107편 같은 분은 그때부터는 5권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제가 가진 성경은 그 107편 바로 앞에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맞추어서 시편도 5권의 책으로 모두어져 있다. 그렇다면요, 선지서도 5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 소위 대선지서 4권 이야기하거든요.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서에 붙여야 됩니다. 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선지서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12선지서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그래서 자세히 보면 성경이 이 구성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돼 있는 책인 줄 아는데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1장. 여러분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책도 이래 보면은 이 소선지서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이 글을 쓴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도. 자, 1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자, 이거는 그냥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했다고 되지만은요, 12소선지서의 처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가 잠깐 봤죠. 14장, 호세아 끝을 보세요. 호세아 14장 9절에 보시면은 신비한 말씀이 나오죠. 쭉 선지자가 이야기하다 끝에 가서 마지막 절은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알겠느냐 같은 일이죠. 총명이 있어 지혜가 있어 똑같은 말이죠.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질문. 소위 잠언과 같은 지혜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자, 말라기 3장을 한번 찾아서 말라기 3장.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그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8절 4장이 한 6절까지 있죠. 이건 부록이에요. 부록이고 본문 내용의 끝은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여러분, 호세아에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안다는 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말라기의 마지막 답은요, 그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그리고 여러분들 소선지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호세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내용은 뭐 한 10장 정도 이렇게 되지만 어떤 거는 한 장짜리도 많잖아요. 자, 소선지서 먼저 호세아서 1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핵심은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으니까는 항상 나라를 이야기할 때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고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지금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활동 연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책이 요엘서거든요. 요엘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브드웰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여기는 어느 시대, 어떤 왕이 통치하던 시대, 유다에는 어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통치한 시대, 그게 없어요. 연대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한 책은, 1권 연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 책은 연대가 없어. 연대가 없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좀 역사성이 없는 것 같지만요, 연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인용한 게 이 요엘서를 인용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책인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는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똑같이 거의 호세아서와 같이 유다왕 우시아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과의 목자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큰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어. 큰 지진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우리로 치면은요, 6.25 사변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사변 전 몇 년 또는 사변 후 몇 년이라면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이 아모스 시대도 그냥 여로보암 왕 시대뿐만 아니라 지진 전 2년에, 지진 전 2년이라. 자, 우리 이 지진에 관한 말씀 스가랴 14장 합장. 스가랴 14장. 스가랴도 소선지서죠. 저 소선지 뒤에 스가랴 14장 5절 한번 보세요. 14장 5절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유다왕, 구체적으로 우시아 왕 때 큰 지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지진을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할 정도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를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온 나라가 하는 구체적인 시대가 이 아모스서에는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다음에 나오는 책을 보세요. 오바다요. 오바다는 한 장짜리예요.
자, 여기에도 연도가 없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그러면서 바로 시작이 돼요. 바로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연대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서 1장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또 여기 연대가 없어요.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발견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그 공식이 들어맞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항상 그 공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연대기가 있는 것, 연대기가 없는 것, 연대기가 있는 것, 연대기가 없는 것,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에는 연대기가 없는 것이 오바다, 요다 연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 다음에 책 한번 볼까요? 미가인데, 미가는 여기는 또 연대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요거는요 앞에 나왔던 아모스나 호세아보다 조금 후 세대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왕들을 보면은 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 BC 700년대 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는 705년, 710년, 이거 6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예요. 자, 여기는 또 연대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미가 다음에 나훔 보세요. 나훔 1장 1절. 다시 연대기가 없습니다. 연대기 없어요. 바로 시작하면 니느에 관한 경고, 엘고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리고 자, 하박국 그 다음 책. 하박국도 연대가 없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그 다음에 스바냐서 보세요. 스바냐는 연대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는요 BC 620년경이에요. 그때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체적으로 연대기가 나오죠. 자, 스바냐 다음에 학개 볼까요? 학개,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아주 연대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일, 명확하게 지금 연대가 나오고 있죠. 자, 학개 다음에 스가랴서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아주 구체적으로 연대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까지 있고요. 스가랴가 끝나면 마지막 12선지서 소선지서 마지막 책 보세요. 여기는 또 연대기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신 경고라. 자세히 보면 6권은 연대기가 분명히 있고 6권은 연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합이면 12소선지서의 6권은 연대기가 분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6권은 연대기가 없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지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선지서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지만 큰 선지서 한 권의 책으로도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영상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모스는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아모스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호세아도 같은 겁니다. 호세아도 같은데, 자,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자, 우리 지도책 일단 181쪽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앞에 호세아 할 때도 똑같아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니까는 아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도입부가 배경이 되는데 이 배경을 모르면은 여러분 읽어도 시작하자마자 막 나라들 이름 나오고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겠다 그러고 막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혼비백산인 거예요. 소선지서를 대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읽으면요 난데없이 막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서는 황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선지서의 배경,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께 말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도책을 늘 가까이 두면서 보는데요. 성경을 알아가면은 이 지도와 역사에 관한 내용을 모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모스 같으면 바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무슨 내용인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모스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 우리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181쪽에 오른쪽 편에 우측 편에 그 노란색 이 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서 쭉 오다 보면 제일 위에 여로보암 1세가 나오고 저 밑에 내려가서 여로보암 2세 나오죠. 여로보암 2세. 자, 연도가 나오죠. BC 786년에서 746년. 700년대, 주전 700년대 중반경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은 그래서 주전 760년경 활동을 한다. 이때가 어떤 때냐? 국제적으로 북왕국과 남유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야, 이때가 우리가 정말 막연하잖아요. 기원전 700년대 그 중반에 저 중동 지역에 무슨 일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 했던 것을 자세히 복귀하면서 살펴보면요. 그림이 그려져요. 자, 어떻게 해서 북왕국과 남유다, 이때가 북왕국과 남유다 가장 잘 살 때예요. 가장 잘 살 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보니까는요, 이 학자들이 그 시대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세계, 그 나라라는 것은 항상 국제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중국, 일본,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 저 러시아, 항상 이 역학관계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세상에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 국제관계인데 지금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집트는요, 항상 나오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쪽에 바로 이스라엘과 아주 인접한 전통적 강대국입니다. 이집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오래된 강대국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리적으로 저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는 다른 힘 있는 나라들이 그까지 쳐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그런 줄만 아는데 그 이집트도 그 안에 아주 골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보면 이 당시에 어땠냐 그러면 이집트에 소위 22왕조 23왕인데 리비아 출신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집트 본토인들이 아니고 그 이집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리비아 있잖아요. 리비아 카다피 있던 그 나라 아프리카 북쪽에 그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리비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세월이 오래되니까는 이집트가 느슨해졌는 거예요. 한번 또 영상, 다음 영상, 이집트 요 당시 22왕조 이집트 그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글자가 바탕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943년에서 기원전 716년이죠.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기원전 760년경이다. 그걸 기억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 왕조인데, 자, 이 나라는 어떠냐 그러면은, 이 나라는 리비아 사람이에요. 리비아인이 이집트의 왕이 돼요. 그 왕이 셰숑크 일세요. 셰숑크. 우리 성경에 나와요. 이 인물이 세삭왕. 세삭왕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삭.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가 도망을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왕이 애굽왕 시삭이야. 아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맞춰보면은 그 시대 배경이 똑 요때예요. 앞에 나왔죠. 900년대에서 716년까지. 그때가 솔로몬 시대고 솔로몬 바로 그 아들 시대. 그 아들 시대예요. 자, 그래서 시삭인데 시송크 1세의 탈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쫙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 우리말로 번역이 된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쇼생크 탈출. 그거예요. 쇼생크가 바로 이 시생크예요. 자, 그래서 리비아인들이 이집트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때가.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느슨해질 무렵이에요. 다시 아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오네요.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 애굽에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애굽으로 가서 피난 가가지고 애굽에 망명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거기 망명해서 보호받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 때 너무 독재가 심해가 우리가 힘들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듣고 과거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통치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알겠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르호보암이 젊은 소장파들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할까? 저 여로보암 영감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젊은 소장파가 모여가지고 그거 초장에 잡아야 되지. 그 말을 들어주면 나중에 밀리게 됩니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내 아버지가 정갈로 이 채찍을 삼아 나는 그보다 더 강한 거로 채찍을 삼겠다 하면서 강경책을 이야기하자. 그러자 여로보암이 알겠다. 너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독립해서 나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애굽 왕 시숑크, 여기에 리비아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자, 우리 지도 112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역사를 공부하면 깜짝 놀래요. 세계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일치된 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세계사는 세계사대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학에서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을 강의를 하면서 이걸 내가 스스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딱 일치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 112쪽 보면 애굽 나오죠. 애굽 이 부분을 확대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나일강 삼각주 보이죠?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저 나일강이 와가지고 이 삼각주 지역에 와가지고 여러 갈래로 퍼집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중해 바다를 두고 여기가 가장 이집트의 이 문명이 발전하는 곳입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자. 나일강 삼각주 여러 도시들이 이집트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마치 우리가 이 구소련이 이 무너지면서 그 식민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독립해 나가듯이
그래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전쟁이잖아요. 독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약해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특별히 유다, 애굽과 가까운 유다는 이집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2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그의 조상한 자손이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도 201쪽을 한번 지도 201쪽 지도 201쪽 보세요. 이 201쪽은요. 지금 바로 아모스, 호세아 요 시대의 지도예요. 요 시대. 자, 저 북쪽 초록색은 이스라엘, 남쪽 보라색은 유다인데 유다가 영토가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가는가? 저 끝에 가가지고 에시온 게벨까지 가죠. 에시온 게벨 옆에 무슨 엘랏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이 엘랏까지 차지했는 거예요. 이 아사랴가 이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밑으로 확장해가 남하 정책을 해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저 블레셋 쪽도 많이 정복을 하고 이렇게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위에 초록색 이스라엘 나오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디까지 쳐 올라갔느냐 그러면은 요건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위로요 올라가가지고 화살표 내려오는 쪽 있죠. 내려오는 쪽 제일 출발점이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까지 다 차지합니다. 다메섹까지 다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국제 정세가 애굽이 힘이 없으니까는 유다가 안전하게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이때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위에 있는 이 나라가 다메섹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 아모스 1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다메섹.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유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이스라엘 많이 괴롭힌데 요 여로보암 시대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정복해 확장해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어요.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패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북왕국도 위로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이 바로 아람입니다. 이게 패배한 틈을 타서 아람인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을 요아스가 베나닷을 쳐서 3번 쳐서 무찌르고 여러 성읍을 회복했더라. 빼앗긴 땅을 여로보암 아버지 요아스가 회복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오히려 땅을 확장할 수 있고 남쪽 유다도 애굽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였어요. 이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이 시대고 아모스도 이 시대고 이사야는 그거보다 조금 앞서 후지만은 거의 이 시대예요. 미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주 독립되고 번영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평화와
영토 확장의 황금기였습니다. 자, 197쪽 한번 지도 197쪽. 197쪽이 잘 나오네요. 자, 197쪽 아래쪽 보라색 유다 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게 위에 초록색 이 화살표 보세요. 이까지 진출하는 거예요. 저 다메섹까지. 그 다음에 다메섹 위에까지 하맛 여기까지 여로보암이 정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고려의 광개토대왕 같은 분이야. 여로보암 2세가. 그래서 가장 나라가 번영하던 시기였다. 이 시대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이런 국제정치와 북왕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창 번영을 구하고 있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보면요. 이런 솔로몬 시대처럼 솔로몬과 다윗 시대처럼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많은 선지서들이 이 시대에 서여졌다. 왜? 번영하고 이렇게 국가가 잘 사니까는 좋을 텐데 왜 선지자가 이렇게 왔느냐? 국제 무역이 일어나고 육로와 해상에서 활발하게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 부자가 된 부유한 계층들이 생겨났고 사치스러운 여름별장과 겨울병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사치를 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사치와 더불어서 온갖 이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점점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금주의가 성행하게 되니까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법은, 자, 우리 5장 한번 찾아요. 5장 10절. 아모스 5장 10절. (5장 10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자, 여러분, 성문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읽을 때는 성문에서 하는 것만 재판이에요. 재판. 성문에서는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 룻기도 보면 성문에 앉았다 하면요, 사회적 그 유지들이에요. 유지들. 성문에서 뭘 하냐?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세금을 막 매기는데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따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게 거저냐.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가 자기 집을 아주 잘 짓는 거예요. 따듬은 돌을 사가지고 그렇게 집을 잘 짓지만은 그 악하게 버린 돈은 복이 되지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라. 12절이면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자다. 뇌물을 받고요, 재판관들이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앞에 와서 절하고 그 앞에 와서 헌금하고 그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어떤가?
삶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살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압제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제사는 잘 드리고 재물은 좋은 것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재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부당하게 재판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벌써 그 직을 빼앗길 텐데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써가지고 이 도지사로서 그 직을 잃을 수밖에, 누가 봐도 다 이거는 그 직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그런 이 유명한 재판관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판결을 뒤집어 가지고 이 도지사직을 유죄가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재판하는데 왜 이래 선거법 재판은 오래 걸리는지, 국회의원 다 끝날 때까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잘못된 것까지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임기 다 할 때까지 재판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연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아모스나 호세아를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이함, 빈부의 심각한 격차, 불공정한 그와 같은 룰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호세아 6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자, 그러면은 호세아서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고 아모스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유명한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이 문장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말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막 종교적인 행위하고 막 그렇게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이거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5장.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아모스 5장 20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호세아와 비슷하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22절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5장 24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해라. 어려운 재판, 어려운 삶. 자, 여호와를 아는 것과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강조점이 다르지.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바른 삶이 없는 상태로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러니까는 보시면요, 호세아에게 준 말씀과 아모스에 주는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은 이거 합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낸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뒤에 보면은요, 이 이사야나 이 미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 세대 700년대 자간, 이때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갑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자동차 요즘은 시설이 다 잘 되고 후진하면은 삐삐삐삐 이 장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삐삐삐 가다 이제 충돌 직전에 되면 삐 하면서 경고음을 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다. 멈춰라, 죄를 멈춰라. 안 그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선지서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지만요, 호세아 마지막 장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마지막 장도 한번 볼까요? 아모스 마지막 장, 아모스 9장 오세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계속 심판만 나옵니다. 계속. 그러나 9장 11절부터 15절에는요, 호세아서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요.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자, 한번 교독해 보십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어 애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물을 명식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강원들을 만들고 그 들을 먹으리라. 같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 때부터 시작해서 마치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듯이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BC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 호세아나 아모스는 전부 죄악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도 동시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3장 5절. 여러분, 호세아 3장 5절.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요, 소선지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호세아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갑자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죽은 지가 최소한 3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그와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아모스 마지막 아모스 9장 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상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애적과 가자.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대요. 여러분 뭐예요? 다윗이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왜 여기 다윗이 나오냐? 알 수 없어요. 유다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압니다. 이 다윗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풍부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호세아나 아모스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여로암 2세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날 높은 데 있지 않으면 추락할 이유가 없어. 땅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데가 없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성공적인 그와 같은 시대에 다른 한편으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 악이 성행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이게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계속 물질을 숭배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세계의 정세를 내가 잘 이용해서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에 의해서 되었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다 자기를 투여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빼앗은 그런 것들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사람들처럼 속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치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가까이 가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러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돼! 안 돼! 경고하고 말리며 제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고 막 반항하고 내 자유를 제한한다고 마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부모를 오해하듯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어지는 소선지서를 자세히 바르게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주시고 또한 아모스서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언제 가장 많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과연 무섭고 심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해서 면제받게 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분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